어느덧 11월 또 둘째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경제 위기 가운데 전 세계는 염려와 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11월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다들 알겠지만 땡스기빙, 교회 다닌 사람도 그렇고 또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셋째 주 혹은 넷째 주 말에 덜세에 땡스기빙이 있는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감사절, 또 감사. 그런데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우리 가정에 해주신 것이 뭐냐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쏟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준비하려고 했더니 저희 집뿐만 아니라 집 동네에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요즘 또 해도 그렇게 밝지도 않으니까 좀 껌껌했습니다. 전기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냥 뭐 샤워할 때도 그렇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그런데 전기가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옷이 또 이렇게 양복이 매치가 되냐 밖에 와서 한번 봤어요. 왜냐면 색깔이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 작은 전기가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는. 제 머리 괜찮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뭐 평상시도 별론데 뭐 오늘은 특별히 뭐 더 better worse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감사는 보이는 것, 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가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칭찬을 하실까.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만약에 이 물컵에 물이 반이 찼다고 하면은 반이 비었네? 라기보다는 아직도 반이 있구나, 마실 물이 반이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은 뭐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에 아들이 있어서 딸이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감사. 없는 거에 불평이 아니라 가장 작은 거라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 또 연세가 좀 드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못한다고. 눈이 보여서, 귀가 들려서, 아직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운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자타누가 지역은 그렇잖아요. 대중교통이 안 돼 있으니까 운전을 못하게 되면 다른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게 뭐 한 번, 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이게 작은 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평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평강을 빼앗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추었습니다. 다들 힘들었죠. 그 후에 여파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지난 3년 전, 2년 전에 학업을 어느 학년들 되면은 이제 수학해야 되고 배워야 될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이 있어야지 3학년, 4학년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한순간 1년이라는 기한 텀에 없었기 때문에 학업에 지금 이제 3년 이후에 이런 기초 어떤 학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인, 사업장 모두 다 여러 가지 멈춤을 통해서 어려움과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계속 우리 앞에 아픔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산 넘어 산 넘어 어려움이 계속 이것만 없어지면 좀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해결되면 또 생각하지 못한 또 장벽에 또 산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은 옆에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살짝 봅니다. 근데 내 가정에 있죠.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다들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핸드폰 보면서 서로 이렇게 가족인데 같이 대화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우리 앞에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인포메이션과 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가까이 또 오랜만에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내 핸드폰 보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 또 레터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혹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길을 원한다라면서 이렇게 시작 편지를 쓰는 것을 서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할 때는 2000년 전에는 평화보다는 전쟁과 굶주림과 어떤 변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달 이상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 있지만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샬롬의 뜻이 뭐죠? 평화. 그죠? 평화. 우리는 이제 굿모닝, 지난 어제 밤 잘 잤습니까? 오늘 새 아침입니다. 해피,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 지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전쟁에서 있었기 때문에 샬롬, 평화했습니까? 무난했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안부를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또 땅에는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사도 요한은 평안을 너에게 기준, 만날 때마다 평안의 피스를 위해서, 평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평안을 누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어두운 세상을 참 평화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또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강절, 에벤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캘린더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바로 12월부터 있는 대강절, 에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과 또 3월, 4월에 있을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래서 대강절과 부활절, 또 에벤트와 이스터,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큰 아주 대축제적이고 또 그게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 청년이 결혼한다고 하면은 만나자마자 다음 주, 2주 후에 결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번개불에 콩고 먹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소 몇 달 아니면 1년 혹은 그 이상 결혼과 결혼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냥 출산에 맞춰서 준비하지 않고 출산 이전에 아이 방이라든지 아이가 필요한 옷이라든지 분유라든지 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럴 것입니다. 다 준비해서 아이를 expectation day에 딜리버리 될 때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기뻐하면서 아이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오늘 크리스마스네? 오늘 12월 25일이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상적으로 어떤 축배와 어떤 축하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임마누엘, God be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라고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신약 복음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소유하며 그 평강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또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인포메이션,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 책과 어떤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없다기보다도 반대로 우리의 어떤 시각을 바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주일 아침에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정성으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터져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분주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무엇의 평강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 짧은 3절인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절마다 15절, 16절, 17절마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감사.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 우리 자녀들 감사. 또 직장에서 매일 먼데이 through Friday 혹은 Saturday 갈 수 있어서 감사. 또 사업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 속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 또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감사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그를 힘입어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 모든 삶이 감사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누구를 말하든지 행동이나 말에나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범사가 감사로 변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또 감사가 잉태하여서 또 다른 감사를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란 것이에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고 다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가지 없고 1가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 끝마다 문장마다 없고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17절에서 언급하는 3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이것은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쓸모 있는 가치 있는 과실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없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땅에 황폐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우트가 되고 농사도 되지 않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침략을 통해서 죽고 전쟁 나고 이렇기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창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에서 이게 먹을 곡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전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지역의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고 약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잠시나 좀 휴전을 좀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이 또 반복되고 있으면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의약품이 없습니다. 다친 사람은 많은데 병원까지 폭격을 당하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농사도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땅이 메말라져 가는 그 가운데, 그런데도 절대적으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농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또 곳간의 창고에 좀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이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선지자는 비록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궁피에 처하여졌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여호와 한 분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쟁이 한 곳에서만 있어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스파이럴 웹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그 나라 이름 자체도 잘 몰랐는데 그게 전쟁 때문에 오늘날 우리 차단우가 사는 성도님들에게 생활의 패턴에 엄청난 데미지가 있고 또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을 바라보면 또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저히 필요한 그런 시기인 줄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